오늘은 상한 마음과 영적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한 마음과 영적 질서. 상한 마음과 영적 질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의 지경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혼이 고장나면 그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팔다리가 멀쩡해도 그 영혼에 병이 들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고장나면요, 가정이 병들고요, 인생이 병들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몸에 좀 장애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삶에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건강하면요, 그 사람은 그런 약점과 위기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는 패럴림픽 폐회식 준비로 한창일 겁니다. 이 패럴림픽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분들이 정상인들도 하기 힘든 노르딕 스키를 탑니다. 또 휠체어를 타고 컬링을 해요. 시각장애인 최보규 선수는요, 바이애슬론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바이애슬론으로 무려 12km를 완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애인 노르딕 스키에서 우리나라 신의연 선수가 동계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두 다리가 없어요. 양팔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스키를 잘 타고 또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는 패럴림픽을 통해서 봤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면 그런 위기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두 팔이 없어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집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보호할 수가 없죠. 넘어지면 그대로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뒤집어집니다. 그 모든 충격이 얼굴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죠. 그 힘이 뭡니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복돼야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삶이 건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먼저 해결하고 직장 문제 먼저 해결하고 가정 문제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내 영혼을 돌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영적인 문제를 돌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목회직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육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사실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각,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호르몬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결국 육신에 관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영혼을 치유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실은 목회직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참 목회직은 신령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나서 영혼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 이걸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질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순서를 모르고 이 질서를 모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비록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안식일 개념도 잘 몰랐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은밀히 이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주장하기를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로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안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정통 사도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교회의 큰 리더로부터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조차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근거 없는 복음이다. 저 사울이라는 자는 자신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 사도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 중 일부가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의 말대로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지요. 그렇게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제자, 청년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존경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납니까? 예,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이고 당시 교회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는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 사도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가서 굳이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고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성경 지식을 놓고 보자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굳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베드로에게 가서 확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를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 청년인 디도를 데리고 옵니다. 이 디도는 그리스 청년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왜요?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준 거죠. 이 사람 할례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저는 비록 여러분보다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는 확실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확신하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다 같이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정통 복음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도 인정하오. 그러면 이 디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른 사도가 이야기하죠. 디도 저 청년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사도 바울을 꼭 깨안아주면서 당신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는 것이죠. 다 악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9절 시작.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같은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굳이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된 사도였습니다. 교회 질서상 베드로는 대선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리더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둥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옳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더 강력하게 탄력을 받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려면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정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혈관과 뼈 마디와 오장육부와 신경 조직의 질서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척추의 질서가 어긋나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는 것이죠. 세포의 성장 주기의 질서가 어긋나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혈관의 질서가 무너지면 심혈관계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가 뭐냐?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질서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함으로 범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원리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까? 첫 번째로 화평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평의 원리. 오늘 9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원리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얻기 위해서, 즉 교회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질서의 핵심은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몸이 화평하면 몸의 질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원리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질서를 되찾아가는 거예요. 지나친 과음, 지나친 분노, 지나친 스트레스, 지나친 노동, 삶의 패턴을 잃어버린 생활 습관, 늦잠 자기, 분노 조절 못하기,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질서 있게 만들고 생활 습관을 질서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가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화평을 우선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큰 놈하고 둘째가 싸웁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불러놓고 누가 옳지? 옳고 그름을 따지나요?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아요. 한마디 하죠. 시끄러! 누가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아. 시끄러. 가정은 조용해야 돼. 화평해야 돼. 너희들은 형제잖아. 왜 싸우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죠. 가정의 우선순위는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 화평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모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어때요? 끝까지 물고들어지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왜 내 말도 안 들어요? 언니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언니도 왜 먼저 그러니? 그러지 않아요. 죽을래? 지금 싸울 때야? 아빠 힘들어 하시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화평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화평을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화평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이지요. 충북 증평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박모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낚시광이었다고 합니다. 퇴근만 하면 낚싯대를 메고 초평 저수지로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 낚시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낚시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주일 오후 예배는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낚시에 빠져서 공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교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좀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 기도 시간을 맡겼죠. 아무리 낚시를 좋아해도 주일날 오후 예배 기도 시간에는 나오리라. 안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막 분노가 막 치밀어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까지 맡겼는데 낚시하러 가? 분명 낚시하러 갔어. 분명 낚시 갔어. 그러다 막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막 목소리가 막 떨리고 흥분되고 성도들도 막 긴장되고, 목사님 열받으셨구나, 막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 교회는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 때 본문은 창세기고 주제는 창세기 강해였는데, 그날 창세기 강해는 하지 않으시고 설교가 뭐냐면 낚시와 마귀와의 관계, 낚시를 할 때 지옥으로 가는 이유, 뭐 이런 설교 원고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쏟아내신 거죠. 예, 너무 화가 나시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래도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예,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또 이 예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계단에 내려오면서 혼잣말로, 박 집사 분명히 낚시 갔어. 정신 못 차려. 이 기도 시간을 빼먹고 낚시하러 가? 이 정도면 완전 끝장난 거야. 이거 한번 맞아야 돼.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다리 몽대가 똑 부러져야 정신 차리지. 이게 혼잣말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정집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정집사님이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분명히 다 얘기하겠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 열어줬더니 낚시광 박 집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정 집사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이고, 다 들었구나. 아이고, 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우리 박 집사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순서였는데 요새 회사가 많이 바쁘다고 하더니 정말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주일 오후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회사 갔구나. 이렇게 평소에 바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으면 내가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신경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내가 왜 박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잘 못했을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힘낼 수 있도록 돌봐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목사님, 저 회사 안 가고 낚시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순서인 거 다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화평 안에 교회 질서, 영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까? 질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질서를 찾아갑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서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서의 원리.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같은 사도지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순서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 알아요. 사도 바울 공부 더 많이 했고요. 배경이 더 좋은 사람이고요. 학벌 뛰어납니다. 성경 더 많이 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질서를 존중하고 회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질서의 문제가 나오면서 또 화평의 문제가 나오죠. 질서의 핵심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 원리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고, 그런 순서를 인정해 갈 때, 그런 질서를 확립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원리. 사도 바울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사실은 그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치유하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무엇으로 세워지나요? 아버지의 권위로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시겠어요? 질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의 핵심, 내 영혼의 질서의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냐?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냐? 많이 아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성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사랑하면 건강해지고요. 사랑하면 열정이 나오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지고요. 사랑하면 내가 전에 없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1982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젤라 카발라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이분 아들이 10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놀다가
놀다가 쉐보레 임팔라 차에 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밖에 없는 애가 차 밑에 깔리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차를 번쩍 두고 애를 꺼냈대요. 실제입니다. 차를 들고 꺼냈어요.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미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초인적인 혼자 자동차를 들고 애를 꺼내서 초인적인 힘이 나왔느냐, 그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을 때 뭐 아드레날린이 공급되면 평상시보다 사람의 힘이 20%가 더 증가된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랑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아니 그것도 뭐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이냐? 사랑은 논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영화배우 권상우가 나오죠. 그 권상우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원래 착한 학생인데 자꾸 주변에서 괴롭히니까 이 학생이 혼자 운동을 열심히 연습해서 막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난리 나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다치고 그랬습니다. 권상우가 퇴학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권도 사범이었던 권상우의 아버지가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던 그 강인했던 아버지가 학교 교무실에 찾아와서 그 아줌마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다시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 무릎을 누가 꿇릴 수 있겠어요? 멱살로 아버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아버지의 무릎을 꿇릴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건강해지는 비결은 내 안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 며느리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며느리랑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항상 순종적이고 항상 말을 잘 듣는데 이상하게 그날 뭐가 꼬였는지 갑자기 탁 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을 막 시어머니한테 분을 참지 못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막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순간 본인도 화가 났대요. 얘가 이거 미쳤나? 왜 이래?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떠올랐대요. 며느리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해서 막 몸을 떨고 있는 이 아이, 평상시 같으면 화났을 텐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깍 껴안아줬대요. 며느라 사랑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쏟더라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평상시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안아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막 울더래요. 다 해결됐대요. 이게 사랑이 질서를 회복하는 힘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순서 인정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그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